초등학교 5학년 때의 일이었습니다. 교내에서 연날리 대회가 있었는데 아버님과 저와 함께 방패연을 만들었어요. 연날리 대회를 했는데 제가 1등을 했습니다. 1등을 한 그 연이 얼마나 소중한지 제가 참으로 마음을 다하여서 보관을 했는데 6살 아래인 남동생이 어느 날 그 연을 못 쓰게 만들었어요. 대나무를 다 빼고 그리고는 종이를 찢고 구겨놔요 버렸습니다. 제가 지금도 생생한데 어린 5학년 소년인 저희에게 가장 화가 났습니다.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좀처럼 그런 행동을 안 하는데 동생을 때렸습니다. 그리고 나도 함께 울었어요. 그 때문에 엄마에게 아주 된통 혼이 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왜 그랬을까요? 제가 정성을 다하여 만들어서 1등을 한 연이기 때문에 그것 찢어진 것, 부서진 것이 견딜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술가들은 자기가 만든 작품을 사랑한다고 합니다. 도공은 실패한 도자기를 깨뜨려 버리면서 성공한 도자기가 되었을 때 너무나도 아끼고 사랑한다고 합니다. 부모가 왜 자녀를 사랑합니까? 낳았기 때문이죠. 나는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은 그러한 나를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선택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기가 막히는 말씀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를 영접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김성 목사를 선택하시고 그리고 목사가 되는 것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저만이겠습니까? 여러분들 모두가 다 하나님이 만드셔서 기가 막히게 지금 사랑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분수령이 주님의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에 사람이 되셨어요. 30년 동안 목수라는 가난의 직업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3년 동안 온갖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나의 죄를 자기의 것으로 삼으시고 로마의 사형틀인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다 1등이라고 생각하십니다. 기가 막히는 우리들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오늘 한번 전인격과 실존으로 느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사랑의 넓이를 아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높이가 어떠한지 느껴지시기 바랍니다. 깊이가 얼마인지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길이가 얼마나 되는지를 느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주님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제도 사랑하시는 것은 공짜입니다. 내가 잘나서 주신 게 아닙니다. 내가 똑똑해서 주신 게 아닙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지금도 사랑하시고 앞으로도 사랑하시는 일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죄는 게으르게 오르는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는 순간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인격과 전 실존이 뒤집어지는 것 같은 경험을 했다. 캄캄한 어둠에서 내 인생의 빛을 발견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정말 오늘 그러한 고백과 기쁨과 놀라움과 느낌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살아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의 은혜로 이루어졌다면 그 사랑의 완성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마가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이 말씀으로 마가복음이 시작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의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생명을 100% 전부 전수받으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생명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겁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많은 뜻이 있지만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생명을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완성이 부활입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이 내 죄를 대신하셨고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게 주어진 생명과 구원이 완성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입니다. 본문의 앞에 있는 14절에 이러한 내용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복음 증거도 믿음도 헛것이다.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는 없습니다. 물론 십자가가 없어도 기독교는 없습니다. 기독교는, 우리의 신앙은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사랑이 시작되었고 사랑이 완성되어진 사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 앞에 있는 20절의 말씀처럼 주님의 부활이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주님의 부활은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아멘입니다. 예, 주님의 부활이 첫 열매가 되었다는 것은 내가 그 다음 열매라는 뜻이에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 다음 열매가 되었다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된 거예요. 주님이 다시 사신 것처럼 나도 다시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부활은 나를 다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입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은혜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1960년대에 어떤 어촌에 실제로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항구에 수많은 고기를 실은 배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많이 고기를 잡는 배는 정해져 있었어요. 항상 한 배만 만선이 되어서 항구에 들어왔대요. 그런데 그 배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은 태풍이 불 때에 가장 많은 고기를 잡는데요. 선장이 독특해서 그래요. 태풍이 불면 방송부터 시작해서 모든 배들이 항구에 대피를 하고 그리고 꽁꽁 묶어놓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선장이 탄 그 고깃배는 태풍이 부는 바다 한복판에 세워져 있대요. 그리고는 강한 닷을 내리고는 태풍이 지나갈 때까지 기다린대요. 태풍이 지나가면 공교롭게도 바다의 바닥이 뒤집어지면서 플랑크톤이 많이 올라와서 고기는 저절로 몰려오고 배는 만선이 된대요. 물어보았습니다. 태풍에 침몰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배는 다른 배보다 좀 더 크고 일기예보를 정확하게 듣고 바람이 부는 방향을 조절해서 뱃머리를 바람 부는 방향으로 돌리면 뒤집어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다린다. 여러분, 인생의 승리와 성공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에서 지혜를 얻어 승리하는 거죠. 인생의 태풍 속에서도 내 삶의 자리를 굳게 세울 때에 그때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지요. 본문의 말씀 55절에서 57절까지의 말씀은 전쟁의 용어입니다. 55절의 사망은 죽음입니다. 56절의 사망은 음부 곧 지옥입니다. 원어에는 그렇게 다르게 표현되어 있는데 우리말에는 똑같이 사망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쏘는 무기는 독을 묻힌 화살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싸우며 살아갑니다. 그 싸움은 죄와 율법의 무기로 죽이려는 사단과의 싸움이에요. 온갖 방법으로 달려듭니다. 태풍과 같은 고난의 환경으로 달려들기도 하고요. 또한 인간관계의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달려들기도 하고요. 병마를 통해서 달려들기도 하고요. 온갖 방법으로 죄와 율법이라는 무기로 우리를 죽이려고 달려들고 있습니다. 그 사단하고 싸워서 이겨야 돼요. 그러면 이기기 위한 우리의 무기는 무엇이어야 되는 것입니까? 본문의 말씀은 두 가지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는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됨으로 승리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죄가 용서되었고 주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사단에게 승리했어요. 그런데 또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오늘의 삶입니다. 날마다 믿음의 길에서 승리의 선택을 해야 돼요. 나를 이겨야 돼요. 세상을 이겨야 돼요. 사단을 이겨야 돼요. 나에게 지면 안 돼요. 세상에 져도 안 돼요. 사단에게 패배하면 더욱더 안 됩니다.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녀되었습니다. 부활의 후사가 되어 생명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에게, 세상에게, 사단에게 지면 되겠습니까? 승리를 쟁취해야 돼요. 싸워서 승리를 얻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사단과 싸울 때에 우리의 무기는 무엇이어야 되겠습니까? 57절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어떻게 사단과 싸워서 이긴다는 거예요? 그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요. 우리의 무기는 예수님이에요. 우리의 무기는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러면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난 주일에 저희 교회에 김춘식 장로님이 다녀가셨습니다. 장로님은 제가 태어나서 어떤 집안에서 어떻게 자라났고 어떻게 공부했고 어떻게 목사가 되었고 또 어떻게 여기까지 목회를 해왔는지를 아마 제 주변 사람 중에 가장 잘 아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그 장로님은 저희 집안의 어른이십니다. 바쁜 시간인데 우리 장로님이 조심하면서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내가 오늘 목사님에게 두 가지 충고를 하겠다. 꼭 좀 듣고 깊이 생각하면 좋겠다. 아이, 장로님 하십시오. 하나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목사님은 자란 환경도 그렇고 정말 어리석은 면이 너무 많아. 지혜가 없어. 그것을 옳다고 정당화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것은 지도자가 가야 될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정말 목사님 막바지 목회에 지혜로웠으면 좋겠다. 그 지도자가 갖출 자격이니 꼭 좀 더 깊이 기도해서 지혜로운 길이 무엇인지를 솔로몬처럼 깨달아 그 길을 가라. 이렇게 저에게 첫 번째 충고를 하셨고요. 두 번째로는 교회에 대한 아픔을 고백하셨어요. 자기가 평생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금이 가장 마음이 아프고 기도가 된대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한국 교회가 너무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많이 성장했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비난을 받는 것은 참 우리의 책임이다. 그 인터넷 얘기를 하세요. 인터넷의 안티 그리스도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기가 막히는 욕을 다 한대요. 근데 지금 사회 분위기가요, 민심도 그렇고 특히 시민단체가 대부분 안티크리스도. 민심이 그렇게 돌아가게 만들어졌다. 그게 누구의 책임도 아니고 우리 교회의 책임이다. 교회가 예수님이 주인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른 게 전부 주인이 되어서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심각하게 말씀하세요. 목사님, 교회가 크고 작고가 문제가 아니야.
목회자가 교회가 자라야 된다는, 성장해야 된다는 욕심이 있겠지. 그러나 교회가 오직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야 된다. 그 주인이 되시는 첫 번째 책임은 목사님이 됩니다. 성암교회가 꼭 예수님이 주인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 책임의 대부분이 저에게 있다고 충고를 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오직 예수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어떨 때는 목회가 내 인간적인 생각으로 할 때가 있었어요. 정말 우리 교회의 주인은 오직 예수님이 되고 그 예수님이 주인 되어 움직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질로 가정이 세워지면 안 돼요. 물질이, 돈이 가정의 뿌리가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인된, 예수님이 주인된 가정이 돼야 돼요. 자기의 이상으로 직장이나 사업을 일으켜가면 안 돼요. 권력으로 삶의 기름을 걸어가도 안 돼요. 사단은 그걸 노리는 겁니다. 다른 무기로 싸워, 다른 무기로 내게 나와 사단에게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워지고 움직이는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백전백승하는 승리의 역사를 허락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소년 다윗이 침략한 블레셋 군대를 향하여 나가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때 다윗은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사무엘상서 17장 45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골리앗은 큰 장군이었습니다. 칼과 단창으로 나왔지만 나는 오직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간다. 소년이었습니다. 그 결과가 골리앗을 제거하고 그리고 민족을 구원하는 대승리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똑같은 다윗이 만년에 결정적인 잘못을 해요. 이스라엘 군대의 숫자를 헤아리기 위하여 인구조사를 합니다. 그것은 골리앗 앞에 나갔던 여호와의 이름이 아니라 군사의 숫자로 막강한 우리 이스라엘 나라를 자랑하고 싶었던 다윗의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전염병으로 백성 7만을 잃었습니다. 군사의 숫자를 자랑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7만 명을 데려가 버렸어요. 기가 막히는 결과가 주어지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그 후에 회개했습니다. 부활의 신앙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선택을 하는 게 부활의 신앙이에요. 부활의 신앙은 단순한 감정의 기쁨만이 아니라 부활의 신앙은 내 손에 쥐어진 무기가 예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부활의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입니다. 이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때 언제나 승리의 길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체험하고 그것이 2018년의 부활의 큰 기쁨이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나라의 스노보드의 국가대표인 이상호 선수가 있습니다. 지난 평창올림픽에서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은메달을 목에 걸었어요. 유럽 선수들, 그것도 30대 동무대였던 그 시합에서 24살의 청년이 은메달을 목에 걸게 되어진 거죠. 그런데 그 이상호 선수의 꿈이 9살 때부터 시작되어졌대요. 15년 전인. 그때 우리나라의 스노보드는 실제로 대중들도 타지 않았던 시대였어요. 그의 일기에 아버지가 가르쳐준 이야기가 적혀 있었습니다. 토끼와 거북이의 경기에서 왜 토끼가 패배했는가? 토끼는 느린 거북이를 상대했다는 거예요. 느린 거북이를 상대하니까 잠을 자도 내가 이길 수 있다는 이성적 판단을 하고 뛰었던 것이죠. 토끼의 패배는
느린 거북이를 상대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거북이는 빠른 토끼를 보지 않았다는 것. 저 산 꼭대기의 목표가 그의 상대였습니다. 오직 저 꼭대기는 목표, 그를 향하여 달려갔다는 참으로 재미있는 해석을 준 아버지의 교훈이었습니다. 이상호 선수는 그 아버지의 말씀을 붙들고 세계에서 1등, 세계에서 1등하는 스노보드가 선수가 되겠다는 9살 때 꿈을 가지고 열심히 피나는 노력을 했습니다. 매일매일 피나는 노력을 했습니다. 목표를 향해서 매일의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지난번 평창올림픽의 은메달의 결과였고, 또한 앞으로 이상호 선수는 더 유망하다고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서 정말 주님이 무기가 되어 사단과 싸우는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가장 중요한 것은 목표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목표,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주시는 구원과 상급이라는 목표가 우리에게 분명해요. 옆을 보지 말자고요. 내보다 돈 많은 사람 보지 말아요. 내보다 잘생긴 사람 보지 말아요. 또 여성들은 잘생긴 사람하고 비교하느라고 잠을 못 자. 그거 보지 말아요. 높은 자리에 권력 있는 사람 보지 말라는 거예요. 내 목표는 무엇이냐? 저 영원한 천국에서 구원과 상급을 주신 그게 목표, 그게 내 상대예요. 그를 향하여 오늘을 열심히 달려가는 겁니다. 의의 멸류관을 받기 위하여 오늘 피나는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 노력이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승리의 길이어야 합니다. 그것을 바울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구체적으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58절을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첫 번째로는 견고하여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견고하여 흔들리지 말라. 온갖 세속의 미혹에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사단이 주는 고난의 환경, 어려운 인간관계에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말씀에 굳게 서라는 겁니다. 그 말씀의 뜻은 히브리어의 아멘과 같은 뜻이에요. 진실로 그러하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어원적 의미는 막대기를 땅에 깊이 박아서 전혀 흔들리지 않는 상태. 그렇게 말씀에 굳게 서라는 것입니다. 어떤 세속에 거도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부정한 물질에 흔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세속적인 쾌락에 넘어지지 않습니까? 지위를 잘못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떠한 세상의 것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말씀에 굳게 서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손에 예수를 무기로 든 사람입니다. 말씀에 굳게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사단과의 전투에서 예수님을 손에 무기를 든 사람이에요. 둘째,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은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앞에서의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소극적이라면 이 말씀은 적극적인 의미의 말씀이에요. 어떤 성경학자가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교회 안의 질서가 무너진 것은 주의 일로 봉사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욕심으로 했기 때문이다. 맞죠? 맞습니다. 은사 받은 사람이 하나님이 준 건데 전부 지 걸로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교회의 모든 일이 주의 일이 되라고 권면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말씀을 좀 더 확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안이나 세상에서의 모든 삶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일이 주의 일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의 맡은 일, 교회에서 맡은 봉사의 일, 직장과 사업에서 하는 일, 동네에서 하는 일, 이웃과의 대화, 우리의 삶 전부가 사람의 일이 되지 말고 자기의 일이 되지 말고 주의 일이 되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이권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눈치를 봐도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의 사상이나 이데올로기로 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자기의 일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미국을 세운 청교도대 직업관이 이러합니다. 요한 칼뱅의 직업 소명론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세상의 직업을 구분하는 것을 부정하고 모든 직업은 하나님이 주신 소명으로 간주했습니다. 영국의 개혁자인 윌리엄 틴테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접시를 닦는 일과 말씀을 전하는 일은 다르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다는 점에서는 결코 차이가 없다. 제가 요즘 탈무드를 해석한 책을 읽고 있는데요, 그 책 가운데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랍비였던 텔루슈퀸의 죽기 전에 한 번은 유대인을 만나라 하는 대목에서 이런 이야기를 실어 놓았습니다. 랍비가 누군지 알죠? 우리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님입니다. 대단히 존경을 받는 분이에요. 랍비가 어느 날 택시를 탔어요. 근데 기사가 당장 랍비인 줄 알고 그의 입은 옷을 보고 랍비인 줄 알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저는 유대인인데 오랫동안 토라 율법을 떠나 살았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거룩해지는 것은 불가능하겠죠. 그랬더니 이 랍비가 이런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기사님은 하루에 수많은 사람을 태워줍니다. 저도 오늘 기사님 때문에 원하는 장소에 가게 되어졌습니다.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진짜 도움이 되고 세상을 좀 더 나은 세상으로 만든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덧붙이면 오는 손님들에게 좀 더 따뜻하고 친절한 말을 해준다면 그것이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지요.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교회의 일이나 세상의 일이나 모든 일이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그 일은 언제나 말씀대로 감당해야 됩니다. 주의 일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감당해야 됩니다. 나아가서 그 일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면 더 좋습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면 더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예수님이 내 손에 있는 두 번째 무기는 모든 일이 주의 일이 되는 겁니다.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주님의 부활의 후사가 되어 승리의 길을 걸어가게 해주셨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다른 이름으로 걸어가면 패배합니다. 그 길은 말씀 위에 굳게 서는 것이고 모든 일이 주의 일이 되어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새하늘과 새 땅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 주님의 부활의 후사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구체적으로 살아가는 선택의 결단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진정한 부활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으로 말미암아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까? 58절 하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러분, 평생을 살아놓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정말 자문서의 말씀처럼 전도서의 말씀처럼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헛된 일에 열심을 내는 사람 참 많아요. 부정한 방법으로 큰 돈을 벌었다가 평생 감옥 신세를 지는 사람이 이 땅에도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잘못된 권력을 붙들고 있다가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비참한 사건도 생깁니다. 열매가 없습니다. 정말 헛된 수고입니다. 결과는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의 길을 걷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마치 시편 1편에 있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요. 생명이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그러나 주님의 부활의 후사가 되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땠습니까? 정말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삶이 전부 주의 일이 되면 헛되지 않는 수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헛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실 겁니다. 정말 물질과 건강과 지위가 필요하면 하나님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저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상급을 준비하고 계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헛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시편 1편에 나오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입니다. 때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이가 마르지 않고 푸르고 싱싱합니다. 바로 헛되지 않는 인생,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는 것이지요. 2018년 부활절 참으로 승리의 기쁨을 전 인격과 삶으로 노래하는 우리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은 어떤 수고를 하며 오늘을 사는 사람입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냥 두었으면 죄로 죽었지만 주님의 십자가가 그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고 주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나도 다시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극히 나를 사랑하시는 은혜입니다. 그 사랑의 은혜 앞에서 저희들은 오늘 부활의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내 무기가 되어 어떤 사단의 미혹 가운데서도 말씀에 굳게 서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이 내 무기가 되어서 오직 모든 일이 주의 일이 되어 말씀대로 실천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때 백전백승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어 생명과 열매를 풍성하게 주실 줄 믿습니다. 헛되지 않는 수고가 될 줄 믿습니다. 저 천국에서도 귀한 상급 준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저희들이 삶의 현장이 주의 부활이 나의 부활의 삶이 되는 선택을 함으로 2018년 이 부활절이 참 기쁜 부활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